유약함이 강함을 이긴다. 걷어들이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그것을 확장시켜야 한다. 약화시키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그것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없애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그것을 흥하게 해야 한다. 빼앗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주어야 한다. 이것을 일러 미묘한 조짐이라 한다. 유약함은 강함을 이긴다. 물고기는 연못을 떠날 수 없으며 국가의 형벌과 정책은 백성들에게 가벼이 적용하여 위협하여서는 안 된다. 이 글은 사물의 양면성과 모순의 전화 관계를 다루고 있다. 특히 노자는 이 글에서 물국필반이라는 유명한 말을 제기하고 있다. 무릇 모든 사물은 극에 이르면 반전하게 된다. 이로써 모든 왕성한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도 반드시 성립한다. 그러므로 노자는 유약함이 반드시 강함을 이긴다고 단언한다. 최고의 선은 마치 물과 같다. 최고의 선, 가장 높은 덕성은 마치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할 뿐 다투지 않는다.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처한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지구의 선은 자신이 처할 곳을 택함에 능하고 그 마음은 깊어 헤아릴 수 없으며 사람을 대함에 성실하여 사심이 없고 말에는 신용이 있다. 위정할 때에는 다스림에 능해 지적이 있고 일을 처리할 때에는 능력을 발휘하며 행동할 때에는 시기를 잘 포착한다. 물처럼 만물과 다투지 않으니 걱정할 것이 없다. 성인은 마치 물과 같다. 여기에서 물, 그러니까 수는 만물과 다투지 않는 성인을 가리킨다. 노자는 재영계 만물 중 물을 가장 찬양한다. 물이 지닌 덕이 가장 도에 가깝다고 파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자가 보기에 성인은 도의 체현자로서 그 언행은 물과 같다. 왜냐하면 그의 품격은 물과 같이 부드럽고 언제나 낮은 자리 그리고 아래에 처하며 만물의 자양분을 제공하되 더불어 다투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가 혼란한 요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독점과 탐욕으로 비롯된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일편단심, 권력과 금력의 모든 자원을 자기 혼자서 모조리 독차지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충만한 나머지 자신을 제외한 어떠한 사람에게도 결단코 단 한 치도 나눠줄 수 없다는 바로 그 탐욕 때문이다. 노자는 말한다. 무위함으로 패망하지 않으며 농단하지 않으므로 이름이 없다. 많이 쌓아두면 반드시 크게 망한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을 면하고 그칠 줄 알면 위험하지 않게 된다. 비단 권력과 금력만이 아니라 명예욕 역시 마찬가지다. 학문 역시 동일하다. 자신만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독점하려고 한다. 언제나 낮은 곳으로 아래로 지향하는 물의 본성과 상이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 사회는 약육강식의 원리만 작동되는 비정상과 혼란의 상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모쪼록 물을 본받을 일이다. 공을 이룬 뒤 스스로 물러간다.
손으로 잡고 더 가득 채우려는 것은 그만두는 것만 못하다. 두드려서 더욱 예리해진 칼날은 오래 보존하기가 어렵다. 보물이 집에 가득하면 누가 능히 그것을 지킬 수 있겠는가? 부귀와 교만은 스스로 재앙을 취하는 것이다. 공을 이루면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이다. 노자는 이 글에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처신할 수 있는가를 논하고 있다. 그 요체는 무슨 일이든 지나쳐서는 안 되며 멈출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노자는 찰 영자를 화두로 내어놓는다. 넘치다, 지나치다 라는 뜻이다. 자만하고 교만한 것은 영의 표현이다. 그리하여 영은 곧 전복되어 엎어질 운명이다. 그러므로 노자는 사람들에게 아무쪼록 영의 상황에 이르지 말라고 충고한다. 항룡유회, 솟아오른 용은 반드시 후회한다. 무릇 공을 세운 뒤에는 마땅히 물러날 일이다. 장량은 한고조 유방을 도와 천하효웅 항우를 격파하고 천하통일에 커다란 공을 세웠지만 건국 이후 유방이 끈질긴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물러나 은둔하였다. 반면 자신의 공에 자만하여 물러나지 않았던 한신은 토사구팽을 당해 끝내 목숨을 잃어야 했다. 춘추전국 시대 월나라 구천을 도와 숙적 오나라를 격파하고 패자의 자리에 우뚝 군림하게 하는 데에는 범여의 공이 가장 컸다. 하지만 그는 천하를 반으로 나눠 함께 가지자는 구천의 권유도 뿌리치면서 스스로 물러나 유유자적한 여생을 즐겼다. 범여와는 반대로 당시 대부종은 물러나지 않고 조정에 머물다가 구천의 미움을 받아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다. 다섯 가지 색깔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다섯 가지 색깔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다섯 가지의 소리는 사람의 귀를 들리지 않게 한다. 다섯 가지 맛은 사람의 입맛을 상하게 한다. 왕과 제후가 말을 타고 사냥하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미치게 만들고 손에 넣기 어려운 재물은 사람들의 욕심을 불러일으켜 궤도를 벗어나게 만든다. 그러한 까닭에 성인은 소박한 삶을 영위할 뿐 외면적인 사치와 욕심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치와 무력을 버리고 안빈낙도의 삶을 취한다. 여기에서 오색이란 금은 보화를 비롯하여 화려한 의복, 그리고 대궐 같은 집 등 욕망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그리하여 이 글은 모름지기 그러한 욕망의 오색에 꿰어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삶을 영위해서는 안 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노자가 자연과 무의의 측면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일체의 문화를 부정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노자가 수미일관 비판했던 건 위정자들의 부패와 사치, 그리고 외형적 자기가시와 위선으로 치닫는 학자들의 자세였다. 당시의 통치자들의 부패와 사치는 극심했고 학자들은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학문이란 이름으로 아부하고 그들의 수족이 되고자 수단 방법을 서슴지 않았다. 그리하여 백성들의 고통은 갈수록 심해졌고 노자는 이러한 과도한 사치 그리고 인위적인 행위들을 비판한 것이지 결코 문화 전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물질 문명의 일방주의가 아닌 정신 문명의 진정한 발전을 강조했고 그 정신 문명의 핵심이 바로
도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였다. 능이 굽어질 수 있어야 온전하다. 능이 굽어질 수 있어야 온전하다. 능이 구부릴 수 있어야 곧을 수 있다. 능이 패일 수 있어야 채울 수 있다. 낡고 해져야 비로소 새로울 수 있다. 줄어들면 곧 얻게 되고 많은 것을 탐하게 되면 도리어 스스로 미혹된다. 그러한 까닭에 성인은 혼용일치하여 천하를 위하여 길을 찾는다. 명성이 집착하지 않으므로 밝다고 한다. 스스로 옳다고 하지 않으므로 시비를 분명하게 분별한다. 스스로 뽐내지 않으므로 공을 이룬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으므로 장구할 수 있다. 성인은 명성에 집착하여 다투지 않는 까닭에 천하에 그와 다투는 것이 없다. 옛말에 굽어져야 온전해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 어찌 헛된 말이겠는가? 사람으로 하여금 원만하게 함으로써 태도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글은 현실에서 정처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노자가 제시하는 삶의 지혜이다. 우리네 삶에서 언제나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다. 때때로 위험과 공경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할 때 노자는 우리에게 먼저 물러서라고 권한다. 조용히 관찰하면서 변화가 발생하기를 기다리라고 말한다. 그때가 되어 이윽고 행동에 나서면 마침내 뜻을 이룰 수 있다고 귀뜸해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사물에 드러난 현상만을 보고서 그 사물을 모두 알았다고 단언한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그 사물에 내재된 본질은 보지 못한다. 노자는 바로 그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우주 만물과 사회의 본질을 꿰뚫는다. 그리고 그의 결론은 바로 다투지 않는 것, 즉 부쟁이다. 돋은 발로 서 있는 자는 오래 서 있을 수 없고 황새걸음으로 걷는 자는 오래 걸을 수 없다.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드러낼 수 없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자는 도리어 찬양받지 못한다.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공적이 사라지고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오히려 존중받지 못한다. 이러한 것들을 도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나치게 많이 먹어 살이 불어난 상태이다. 그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혐오하는 것이다. 도를 지닌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글은 기지분립, 과자불행이라는 일상생활의 작은 일을 사례로 들어 태도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다. 노자는 돋은 발로 서 있는 사람과 황새걸음으로 걷는 자를 비유로 하여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자, 그리고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는 자는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그러한 행위들은 재연에 반하는 것이다. 일시적으로는 성과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결국 장구할 수 없으며 의도한 목적을 성취하기가 어렵다. 노자는 나아가 무리하게 추진되는 과시적인 어떠한 정책과 조치도 모두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논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위정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도덕경은 인위적인 그 내용이나 강제성 있는
일종의 주입식 가르침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내용 자체가 인간의 본성에 가장 자연스럽게 부합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부담감 없이 편안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도로서 왕을 보좌하는 자는 천하의 무력을 드러내지 않는다. 무력으로서 강박하는 것은 반드시 그 후과가 있기 때문이다. 군대가 머물던 곳에는 가시나무가 우거지게 되고 큰 전쟁을 치르고 나면 반드시 흉년이 들게 된다. 병법에 능한 자는 용병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족하며 무력으로서 반드시 승리를 얻으려 하지 않는다. 목적을 이루었지만 도리어 긍지로 여기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고 부득이하여 한 일로 여기며 강함을 드러내지 않는다. 사물이란 지나치게 강하면 곧 쇠퇴의 길을 걷는다. 그것은 도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에 부합하지 않으면 곧 죽게 된다. 이 글은 노자의 반전 사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군대가 머물던 곳에는 형극, 가시나무가 우거지게 되고 큰 전쟁을 치르고 나면 반드시 흉년이 들게 된다. 노자는 전쟁이야말로 가장 우매한 행위이고 백성들에게 가장 큰 재난을 안겨준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동시에 전쟁에 의존하는 군주는 반드시 쇠퇴한다는 점도 준열하게 경고하고 있다. 글 말미에서 노자는 단언한다. 극에 이르면 쇠한다. 물극즉반의 이치이다. 오늘의 강함은 곧 내일의 쇠락을 의미한다. 그리고 빛과 광채의 배후에는 반드시 어둠이 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총명한 자다.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총명한 자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자이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부유한 사람이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은 지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언행이 도에 어긋나지 않은 사람은 능히 장구하게 산다. 비록 몸은 죽었지만 그 정신은 죽지 않는 자야말로 진정으로 장수하는 사람이다. 이 글에서 노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수양과 일종의 인생관이다. 남을 알고 남을 이기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을 알고 자신을 이기는 일이다. 그러므로 모든 승부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도 승리를 하려면 상대방을 알아야 함과 동시에 반드시 나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 노자는 만족할 줄 아는 자야말로 진정으로 부유하며 몸은 죽어도 정신은 죽지 않는 자야말로 진정으로 장수하는 것이라 설파하고 있다. 이 글의 마지막 구절인 사이불망자수를 두고서 노자가 귀신론을 주장했다는 일부 시각도 있다. 그러나 노자가 여기에서 주장한 것은 결코 귀신이나 영혼불사의 논지가 아니며 훌륭한 정신은 영원히 후세에 전해진다는 사실이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을 면하게 되고 그칠 줄 알면 위험하지 않게 된다. 명예와 신체 중 무엇이 더 소중한가?
신체와 재물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또 어둠과 이름 중 어느 것이 더 나쁜가? 재물을 지나치게 아끼면 반드시 크게 소비하게 되고, 많이 쌓아두면 반드시 크게 망한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을 멸하게 되고, 그칠 줄 알면 위험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하면 오래 살 수 있다. 지족불욕, 지지불태.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을 멸하게 되고, 그칠 줄 알면 위험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다. 노자 처세론의 개괄이자 요체이다. 어떠한 사물이든 그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선을 넘게 되면 곧 쇠락으로 접어들게 되고, 그 정도가 심해지면 곧 멸망에 이르게 된다. 사람들은 오직 다장, 많이 얻어 많이 쌓아두려 한다. 그러나 그것은 거꾸로 크게 망하는 길이다. 이는 비단 물질적인 측면에서만 적용되는 진리가 아니다. 정신적인 측면, 이를테면 명예욕이나 욕망 역시 그러하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여 둥글게 하고, 분란을 화해시키며 빛을 부드럽게 하고 속세와 함께한다. 이를 일러 심오한 혼동, 즉 도라한다. 그러므로 친하게 할 수 없고 소원하게 할 수 없으며, 이익을 줄 수 없고 해를 줄 수도 없다. 또 귀하게 대접할 수도 없고 천대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천하 사람들의 존중을 받게 된다. 노자는 이 글에서 지혜로운 자, 지자가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수양해야 하는가, 그 방법과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날카로운 것은 쉽게 부러지고 장구할 수 없다. 마땅히 날카로운 곳을 갈아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비로소 부러지지 않는다. 자신의 견해만 옳다고 주장하는 건 역시 오래 갈 수 없다. 더구나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더욱 안 된다. 그것은 기껏해야 한쪽 방면, 즉 편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마땅히 사물의 양면을 모두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공리공론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아수양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대범하고 관대하며 능히 속세와 함께 하면서도 사심을 버리고 분란을 피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마침내 사람들의 존중을 받게 될 것이다. 인위적으로 행하는 자는 실패하고 집착하는 자는 잃는다. 편안할 때 위태로운 것을 조심하면 유지하기 쉽고, 아직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 대책을 세우면 계획하기가 쉽다. 단단하지 못한 것은 깨뜨려지기 쉽고, 미세한 것은 흩어져 버리기 쉽다. 아직 아무 일도 없을 때 처리하고 어지러워지기 전에 다스려야 한다. 한아름이나 되는 큰 나무도 털끝만한 작은 싹에서 시작되고, 그 중에 높다란 누각도 한 줌의 흙들로 쌓아 만들어지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인위적으로 행하는 자는 실패할 것이고 집착하는 자는 잃게 된다. 그러한 까닭에 성인은 무의로 행하여 실패하지 아니하고 집착하지 않으므로 잃지 않는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항상 거의 다 이루어지다가 실패한다. 시작할 때와 같이 끝맺음도 신중히 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인은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얻기 어려운 보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사람들이 배우지 않는 것을 배워 사람들이 범하는 잘못을 복원시킨다. 그렇게 만물의 자연스러움을 돕지만 앞에 나서서 간섭하지 않는다. 노자는 이 글에서 성인의 자세를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아무쪼록 무위의 원칙을 견지할 것과 집착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성인은 이를 행함에 있어 준비 단계, 실행의 단계, 그리고 마무리 단계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언제나 욕망을 절제해야 할 것이며 처음만 있고 끝은 없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흔히 노자에 대해 은둔이나 현실 도피 혹은 초탈의 이미지만 떠올린다. 하지만 이 글은 삶을 성실하고 실천적으로 대한 노자의 치열한 시각을 보여준다. 왜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항상 거의 다 이루어지다가 실패하는가? 노자가 보기에 사람들은 일이 거의 다 이루어지게 되면 마음이 풀어져 게을러지게 된다. 바로 끈기가 부족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시작할 때 대단한 열정을 보이지만 일이 거의 완성되려 할 때가 되면 그 열정은 그만 종족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 그렇기에 초심을 잃지 말라 라는 말은 언제나 중요한 말이다. 신종여시, 증무패사. 시작할 때와 같이 끝맺음도 신중히 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도 노자는 우리들에게 삶의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지혜를 당부하고 있다. 도교는 글이나 말로써 그 사상을 간략하게 표현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고단한 마음을 위로하고 보듬어주는 묘한 힘을 지니고 있다. 논어를 한마디로 위정자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에게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가르치는 명제로 요약한다면 도덕경은 여유있게 욕심내지 않고 아무쪼록 느긋하게 살아갈 것을 고언하는 책이다. 도덕경은 주입식으로 가르치거나 배울 책이 아니다. 도덕경은 그 내용이 인간의 본성과 가장 부합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부담감 없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책이다. 그렇기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노자를 계속하여 찾고 또 도덕경을 읽고자 하는 것이리라. 서양의 유명한 실존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도 도교에 심취했었다. 그는 특히 도교의 인간주의, 휴머니즘에 주목하였다. 이렇듯 노자의 도덕경은 비단 중국과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애독서로서 성경 다음으로 외국 문자로 옮겨져 출판된 번역서 가운데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명저이다. 실로 노자의 도덕경은 삶의 무게에 짓눌린 채 하루하루 고단하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과연 어떠한 삶을 지향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지혜의 길잡이이기도 하다. 가히 천년의 사상이고 삶의 지혜이자 일종의 잠언인 셈이다. 도덕경은 부드러움이 능히 강한 것을 이기며 밝음보다 어둠이 더 강력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우리에게 승리와 경쟁을 위해 앞에 있기보다 양보하여 뒤에 있을 것을, 또 위에 군림하는 것보다 낮은 곳에 겸행할 것을 차분하게 권한다. 그것은 틀에 박힌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과 일체의 구속이나 속박,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어 어디까지나 자유자재와 창조적인 사고방식과 역설의 길을 제시한다. 인의와 꾸밈, 수식을 버리고
자연의 소박함으로 복귀해야 하며 속도 대신 유장함을 주창한다. 또한 기껏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변질된 지식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혜를 추천한다. 갈수록 부자연과 반자연이 만연하고 탐욕과 인위, 기교, 과시, 기만이 팽배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야말로 진정 노자의 생각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는 시대임에 틀림없다. 노자가 인도하고 권하는 그 세계는 진정한 지혜의 보고이자 마음의 든든한 양식이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오늘은 만물을 소유하게 하는 비움의 철학, 노자의 도덕경 살펴봤습니다. 도교라거나 모의자연이라거나 하는 것들은 학교 다닐 때 좀 봤던 기억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다시 이렇게 노자의 책, 도덕경을 살펴보니까 좀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뭐랄까, 정말 이런 사상이, 철학이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히려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하나하나 공감되는 구절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네. 정말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즘같이 부자연과 반자연이 만연하고 탐욕과 인위, 기교나 과시, 기만이 팽배해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 정말 이 노자의 생각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지로 표현하자면 뭔가 딱딱하고 강함보단 부드럽고 약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능히 구부러질 줄 아는 자가 장구한다 라는 그런 말들처럼 뭐랄까, 요즘같이 삶은 편해졌지만 살아가는 것은 어려워진 세대에,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말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읽어드렸던 빠르게 실패하기라는 책 있잖아요. 그 책에서 말하는 삶의 태도와는 조금은 반대되는 삶의 태도구나 하는 생각이요. 노자는 물의 흐름에 순응하며 사는 게 잘 사는 삶이다. 그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빠르게 실패하기 저자들은 버티고 계속 반복해서 어려운 일이라도 도전해서 강을 거스르듯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인위적으로라도 좀 해내고 싶은 목표가 생길 때, 그럴 때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땐 본능대로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그냥 두면 목표를 쉽게 이루지 못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꽤나 어려운 목표들이 생기면 다소 하기 싫은, 다소 부자연스러운 그 행동을 반복해서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겠죠. 예를 들면 너무 졸렵고 피곤한데도 무언가를 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인다거나, 정말 취미가 하나도 없었던 독서에 취미를 들이려고 인위적으로 책상에 앉는 노력, 또는 야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건강을 위해서 꼬박꼬박 챙겨 먹는 노력 같은 게 그 예겠죠. 어쩌면요, 인위적인 노력으로 부자연스러운 행위를 내 기준에 자연스러운 행위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좋은 습관을 들이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노자는 그런 자연스러움을 이야기한 건 아닐지도 모르지만,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은 책을 읽으며 물처럼 흘러가는 대로 살아라, 순응하며 살아라, 그런 태도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칫 오해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부자연스러운 도전은 피하고 자연스러운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권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모양은 저마다 다 다를 겁니다. 누구는 도전적으로 살 테고 또 다른 누군가는 삶에 순응하며 만족하며 살아가겠죠. 그 누구의 삶도 감히 틀리다, 옳지 않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그들을 보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의 방식이 있어, 삶의 태도가 있어, 그러니 그 태도를 선택해서 살아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삶의 태도들이 있다는 건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을 겁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선년들의 다양한 지혜를 접하고 그 지혜 사이에서 자유롭게 유영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이지 균형 잡힌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런 균형을 추구하는 삶이, 그런 삶의 태도가 바쁜 현대를 사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지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고요. 저도 이제 자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 자요. 좋은 꿈 꾸시고요. 안녕.